우리 성경 인물들 가운데 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다윗 빼면 서운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컴퓨터 탁 놓고 다윗 인생을 잠깐 묵상해 보니까 야, 참 다윗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출생은 별로 훌륭한 건 아닙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컸으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 소년이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전쟁의 큰 승리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거를 느끼면서 눈물로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상관에서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인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이제 삼습니다. 거기에는 뭐 살인도 들어가 있고 간음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된 이런 그 죄도 이제 짓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장남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고 쫓겨가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자기 부인들과 대나백주에 동침을 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첩들하고 이제 동침을 해서 그 아버지의 그 명예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 그 아들 잡아서 자기 손으로 또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산전수전, 뭐 또 뭐예요? 산전수전, 그리고 뭐죠? 공중전, 뭐 이런 거 다 경험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면서 다윗이 인생을 생각하는데 인생은 참 훌륭한 것 같아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간사하고 인간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게 무너지고, 이런 그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갖게 되는데 시편에 보니까 한 문장으로 이걸 다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은 입김이래요. 자, 입김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보면 또 사라져요. 이게 존재하는 건지 안 존재하는 건지,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 가벼운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 가운데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속이는 거는 다반사고. 그러니까 뭐 인간의 결심, 인간의 약속, 인간의 의지, 뭐 인간의 결단, 훌륭한 것 같아도 다 거기서 속고 속이고 넘어지고 안개 같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그들 속에 거기에 나는 빠졌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인 거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도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뭐 약속을 하지만 배신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특별한 순간 되게 되면, 급하게 되면 배신하고 돌아서고 마음 바꾸고 말 바꾸는 이 존재, 인간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늘 축복을 먼저 주세요, 그럼 잘 믿겠습니다. 기적을 먼저 주세요, 영광을 먼저 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먼저 가지면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축복도 받는 거고, 믿어야 순종도 하는 거고, 믿어야 기적도 보고, 믿어야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자, 저는 이제 이때쯤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하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준비해서 나누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좀 아주 오래전부터 한번 제가 마음 먹고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잘 준비해서 나누고 싶었던 이제 그런 말씀인데,
다른 것보다도 아멘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저는 아주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우리 교회에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교우님들 정말 최고잖아요. 이 어려울 때도 헌신, 봉사, 믿음, 뭐 어디 가서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 감사한데 한 가지 요즘 제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왜 우리가 아멘을 잘 못할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 했더니 다 그게 제 문제,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멘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들로 자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이제 생활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부흥회 옛날 강사님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잘 안 하시고 아주 무섭기도 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요, 목소리 다 세신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럼 그냥 아멘 마지 못해서 억지로 믿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을 저렇게 억지로 믿어야 되고 뭐 강압적으로 강요하듯이 왜 이렇게 아멘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저는 저런 식으로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아멘 하세요 뭐 이렇게 아멘 하라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시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아멘을 강조한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고 뭐 말해본 적도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멘들 잘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최근에 제가 아차하는 것이 아멘 소리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다 제 잘못인데, 제가 아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드리고 강조도 안 하고 알려드리지도 않고,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아멘을 잘 하셨던 어르신들 세대가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아멘이 뭔지도 모르는 새신자들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새신자들이 교회 왔는데 한 번도 아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목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나온 사람들은 입을 닫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셨고, 우목사는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점점 아멘이 약해지잖아요. 잊어버리니까 다 이게 저 책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아멘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계획적으로 아주 많이 준비해서 처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제가 아멘 설교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 방향을 확 틀듯이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좋잖아요. 훨씬 은혜가 되고 화답이 되고 잠자다가 벌써 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원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 창조주.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해놓고 내가 박수 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일을 잘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기니까 이 말을 줄여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는 거죠. 찬양대가 찬양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우, 찬양대 너무 수고했는데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얼마나 말이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할렐루야란 말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라는 말이 많을수록 진짜 교회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럼 아멘은 뭐냐? 이 아멘도 영어가 아니고 아멘도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성경에 히브리어 나오는데 성경에 아멘이란 말이 한 50번 정도가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안 돌릴 거야. 그러면 입국하고 노맨 이렇게 하겠지만 나도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게 아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아멘을 어떨 때 해야 되느냐? 크게 말하면 아멘은 두 기회, 두 가지 종류의 때에 아멘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한 아멘은 뭘 말하는가 하면 공동체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를 보는 게,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하는 거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 기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자기 기도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 찬양대가 영광을 정말 돌릴 수 있게 다 우리 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기도 동의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동의가 되고 아멘 할 때 구경꾼이 아니고 동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대표적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찬양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는 쳐요 이렇게. 근데 박수만 치고 아멘을 안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 되는, 아 잘했네 잘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멘과 함께 박수를 치면, 아멘 하면 찬양대에 드린 찬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정말 소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회중에 앉았지만 찬양대와 똑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된단 말이죠.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되니까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대 마지막 가사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아멘 화답함으로써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성경 봉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 정말 이 말씀은 귀한 여호와의 말씀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축도하게 되면 그 모든 축도가 내게 이루어지길 나도 원합니다 할 때는 아멘 하는 거고요.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나와 관계없는 축도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강압적으로 시켜서 그게 상처가 돼서 안 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멘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또 다른 얘기. 자, 언제 아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떨어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 레마의 말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아멘 할 때만 내가 입을 열어서 받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요 이렇게 지나가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전혀 기억도 못하고 나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은 거는요, 내가 아멘 하고 하는 바람에 내 귀에 아멘이 이렇게 기억되고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면서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돼서 아멘, 이게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도 아멘 하고 싶은데 말씀이 은혜가 돼야 아멘 하지요. 이렇게 은혜가 되면 나도 아멘 하겠어요. 은혜가 돼야 아멘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가 되면 아멘 할게요 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못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 은혜가 되든 아니든 하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내가 아멘 할 거고, 은혜가 안 되면 아멘 안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지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지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할 텐데 은혜가 안 돼서 아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 생각이 같던 안 같던,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관계하지 말고 그저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은 항상 진리니까 우리가 늘 이해하고 수긍하게 되지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보세요. 자,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언제요? 뭐 할 때?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할게요, 이런 말은 거기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억지로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멘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아멘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아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걸 이제 알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도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가 될 때 아멘 하게 되면, 또 찬양할 때 아멘 하게 되면, 기도할 때 아멘 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면 훨씬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상처도 좀 치유하고 아멘에 대한 상처도 치유하고 회복되면서 좀 정상적인 더 은혜로운 교회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교회 표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라, 이 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는데 아주 쉽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아멘을 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금식도 기도해서 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썰렁하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혹시 말 실수했나? 이러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요, 다음부터는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찬양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우리 정말 찬양대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정말 코로나 모이기도 어려운데 또 자기들도 정성을 다해서, 자, 한 박수를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분들인데 이렇게 찬양을 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박수도 없고 아멘도 안 하면요, 이분들 오늘가 틀렸나? 뭐 지휘를 잘못했나? 이러면 아주 분위기 썰렁해지고요, 꼭 남남 같고, 또 이제 성경 봉독하는 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그 목사가 설교 다 하고 진심으로 성도들 축도 다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와, 그러면 알래스카 갖고 썰렁해가지고요 평화는 물 건너가 춥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방법은요, 뭐 큰 거 아니고라도,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멘을 해줘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먼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먼저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장로님들 안 하면요 젊은 집사 권사 못해요. 건방져 보여서. 장로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감히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인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먼저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생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족한 대로 아멘 해주면요, 대표교도 좀 잘못한 사람에게도 아멘 응답이 되면요, 그분도 은혜가 돼서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럴 텐데 이 꽉 다물고 있으면요 잘못한 것 같고 싸우러 온 사람 같고 시비 걸러 온 사람 같고 이러니까 분위기 다 깨지고 썰렁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고 아멘만 잘해도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 뜨거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봐요, 훨씬 좋잖아요. 훨씬 행복하고 훨씬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데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인데 처음 아멘 얘기 하잖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더 은혜로운 교회, 더 뜨거운 교회, 할렐루야도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그 화답하고 마음을 모으는 교회, 더 뜨거운 교회. 제가 이번에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고 제 잘못입니다. 이러고 지금 이번 설교 다음 참보도 나눌 거예요. 우리 오늘 믿음의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겠습니다. 영광을 먼저 보여주세요. 예수 믿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주세요. 아멘 할게요. 우리도 그렇게 말했는데 거꾸로, 주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야곱은 이렇게 말을 시켰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별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아버지는 다르게 말했어요. 별미를 먼저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 먼저입니다. 아멘. 자, 지금 솔직히 아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멘이 먼저입니다 했을 때 아멘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색해서 그러세요. 더 중요한 거, 내성적인 분들은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내성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따지지 말고, 내성적인 분들도 크게는 못하지만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크게 해서 모두 회정들을 다 이끌어 가야 되지만, 내성적인 분들은 크게 못하더라도 자기 목소리 자기 귀에 들을 정도 본인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목소리 들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남에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 2021년도에 방향을 바꿉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을 하게 되면 그날 특성한 분이, 성경을 봉독한 분이, 대표기도한 분이, 우리 찬양대가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게 되면 그날 처음 난 새신자가, 야, 이 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고 가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동안 한 번도 아멘 안 해보신 분들, 아멘을 준비하십시다. 한번 이제부터 아멘 할 거니까 아멘을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